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서 있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완성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제 모습인데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1절에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그 성전 안에 모시고자 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요. 성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멋있게 지었느냐, 얼마나 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전을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과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같은 말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자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런 마음을 다윗이 품은 지가 성전을 못 지었지만 다윗은 이런 마음이 든 지가 꽤 오래돼서 이때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뜻에서 단지 7년 만에 성전 지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7년 지었지만 준비한 기간이 길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시 이동 장막에 있는 것이 못 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나는 평안한 데 살아요. 하나님 언약궤가 늘 오늘날 말하면 텐트인 거죠.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든든하게 지키지 못했던 그런 다윗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거죠.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지은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자리가 잡히고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 중심의 삶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곳으로도 성전의 가치,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으신 것 감사함을 하면 다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용한데 그것이 유용하지만 거룩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유용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유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용성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주신 것이 모든 것이 거룩하고 유용한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유용성 때문에 타락하게도 되고 변질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가 그냥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를 보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따먹어서 내가 더 똑똑해지고 유용해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유용성, 효과를 따질 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그 근본적인 그 의미를 생각하면 다 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큰 성전 있으면 좋죠. 화려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 뜻에 기뻐하는 성전이 되는 거고 그냥 화려하기만 하면 크기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 안에 가장 드리고자 했던 다윗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잊지 않았다는 게 솔로몬이 가장 잘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지어놓고 언약궤를 신경도 안 써요. 원래 뭐 때문에 지었는데요? 언약궤 때문에 지은 거예요, 성전을. 예. 언약궤가 늘 이동식 장막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언약궤를 잊어버렸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예. 여러분,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서 우리 읽다 보면은 곳곳에 3절부터 그 언약궤를 누가 메냐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베레스우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베레스우사라는 말이 이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궤를 출애굽궤는 반드시 궤는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5m, 그다음에 폭은 1.5m, 길이는 2.5m, 높이도 1.5m니까 이제 뭐 한 이만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매면 맬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레에 싣습니다. 깜빡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그래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왜? 언약궤가 앞서갈 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상이 됐어요. 언약궤가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빡한 거죠.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할 때 너희 어깨가 아프더라도 메고 가라고 했어요. 불편해도 느려도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약궤만 있으면 돼. 수레에 실어. 빨리 가게. 편하게 가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소에 쓸고 가니까 소가 이제 튀잖아요. 언약궤가 막 덜컹거립니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손을 대요. 여기 이제 성경적 의미는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이 말씀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만진 사람 다 저주를 내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너무 귀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이용이 될 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데가 다 이단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자기한테 맞춰져 있어요. 교주한테 맞춰져 있어요. 내 생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어렵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말을 보면 아마 끔찍한 일을 당할 거예요. 심판 날이 오면. 그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좀 불편해도 우리가 손수 메고 가고 어깨가 좀 아파도 메고 가고 좀 느려도 하나님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실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막 기도만 해도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받은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생길 때요, 다 능력이 있었어요. 병도 잘 고치고 뭐도 보고 뭐도 예언하고요. 능력 없는 사람은 이단이 안 됩니다. 능력 있어서 이단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말씀에 내 손을 얹고 내 생각을 얹고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 중심으로 말씀이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야 되는 거지 내 삶에 말씀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베레스 우사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라. 그게 때로는 어깨가 아픈 일이다, 느린 일이다, 무거워서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때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는 수고가 필요해요. 이게 그냥 막 한번 쭉 읽어서 설교 나오나요? 여러분 한번 그냥 쭉 읽어가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던가요? 곱씹고 곱씹고 곱씹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외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곱씹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중심에 모셨다는 것, 지성소에 모셨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함께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우선시 삼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최우선된 솔로몬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게 뭐냐면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구름을 내가 막 땡기는 게 아니에요. 구름을 연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려고 할 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자연스럽게 임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임하시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급하게 하거나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는가, 그 말씀을 기초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속한 우리의 공동체들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성전 건축의 가장 큰 의미와 중요한 의미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이렇게 잘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평일에도 직장 나가시는 분은 저녁에, 안 나가시는 분은 낮에든지 아침이든지 모여서 곳곳에서 성경 읽는 거죠. 혼자든 개인이든 같이 읽으면 더 좋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뭐예요? 같이 읽는 거죠. 혼자 읽으면 좀 덜하죠. 같이 읽으면 은혜가 더할 수 있죠. 곳곳에서 성경 읽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거 하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이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방방마다 가득 찬 거죠. 그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서 성전을 은혜 있게 하는 그런 모습과 맥이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주일 내내 비어있죠. 일주일 내내 비어서 하루만, 그러면 하루 그냥 무슨 어디 딴 데 빌려서 하면 되지 뭐하러 지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면 건물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빈 교회 뭐하러 놀리냐, 뭐하러 저냐, 이런. 실제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저 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평일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기도, 우리 매일 또 기도한 팀들 있고 한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해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 은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 모임의 은혜가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랬지 본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와요? 그럼 그 사람이 붙어 있습니까? 은혜 없는 교회인지 있는지 교회인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한두 번 딱 가보면 다 안다니까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성전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 24시간 잠 잘 주무셔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새벽기도도 어렵잖아요. 차 타고 오셔야 돼요. 가능하면 교회 나오시라는 거예요. 일 끝나면 한 번이라도 교회 들리고 아니면 한두 명 모이셔서 같이 성경 읽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읽고 가시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면 밤에도 열어드리죠. 왜 안 열어드리지? 우리 늘 열려 있잖아요. 교회의 진짜 본질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런 이제 은혜의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프로그램, 행사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해봐도 결국 그게 안 되면 본질에 빠지면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걸 알죠. 알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딱 잡혀지고 우리 교회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고 그걸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화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동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가족들이 그 향기 때문에 감화가 되고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참모습인 거예요. 제가 감동이 돼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게 똑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말이지 교회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가정은 신경 쓰지 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자녀들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가정 예배죠. 자녀들하고 말씀 나눌 일이 있습니까? 학생 때는 애들 바쁘다고 그래 공부 끝난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하자. 대학 가면 애들이 집에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어릴 때부터 그냥 가정 예배가 무슨 형식이 있고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아들과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그리고 가정에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이들도 걱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되면요 애들이 커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안 되고 너희들 다 컸으니까 이제 가자. 누가 갑니까? 다 커서 머리 굵어서 안 가요. 엄마 취업하면 갈게. 장가 가면 갈게. 시집가면 갈게. 승진하면 갈게. 집 사면 갈게. 한두 곳도 없어요. 한두 곳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밑에 자녀들이 안 됐으면 손주들한테 목숨을 걸어야 돼. 손주들한테. 여러분 유럽계도 어려워졌고 그런 서구계들 어려워졌고 한국계도 이제 막 대가 끊겨가는 시대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마 제가 은퇴할 때는 새벽기도도 없어질 것이고 기도팀도 없어질 것이고 교회는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미국 교회도 다 안 된다 그랬대. 제가 한번 가봤더니요. 그것이 안 되는 교회는 다 죽어가고요. 되는 교회들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역사가 엄청나게 드러나는 교회로 더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기점에 있어요. 지금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만 기도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천만다행이죠. 근데 다행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동이 돼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것이
교회 건축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젖을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걸 잘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은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건축의 모양과 어떤 기구들 또 세밀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목적, 교회를 채우신 목적, 하나님 이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그 근본을 우리가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깨닫고 성경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기도하는 것, 나 한 가정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이웃들의 가정, 이 지역의 복음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헌신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창원 제일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선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